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시간 이단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 이단이란 무엇인가 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는 신천지에 대해서 한 10주 동안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함께 펴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금처럼 이단들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 이단들 때문에 이 교회들이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마다 나타난 이 사탄의 거짓된 공격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즉 사탄이 결박당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단들과의 전쟁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단들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무감각한 이 관심, 그 다음에 비무장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성경적 대응과 기도의 무장으로 교회를 지키고 양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단에 대한 정의, 이단에 대한 정책, 이단의 종류, 이단을 이기는 방법, 이단에 대한 성도의 자세 등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의 정의입니다. 용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단이라는 말은 일반 성도들도 쉽게 듣고 이단자들을 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방문하거나 이제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단을 표교하고 있는 것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무서워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단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헤레시라에서 온 말인데 이는 하이레시스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 말은 히라버 하이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하이레오는 점령, 선택된 의견, 당파, 종파, 부조화, 불화, 논쟁, 이단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인데 어떤 특정 철학이나 학파의 주의나 교의로 공포하는 자나 그 집단을 지칭하는 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한자로 쓰면 다를 이에 끝 단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끝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교단에 속속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출발했을지라도 나중에 성경을 벗어나고 정통 신앙을 벗어나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교리나 집단이나 교주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자들은 광명한 천사에서 선한 이유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처음부터 거짓된 사탄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말하거나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보이는 것도 위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단을 가려내고 이단을 경계하고 우리가 또 이단과 전투를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찔러 쪼개어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회개하게 하고 바른 말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범위와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단은 규범과 잣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잣대란 무엇입니까? 그 잣대는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이 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단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와 정치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은 성경만 가르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성경만 말하는 것 같이 위장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되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밀하되 보석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밀 한 대는 이만희이고 보리 석대는 이만희를 추정하는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결단코 이만희와 그의 추종자 3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자기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을 규정 짓는 범위는 성경적이냐, 교회 중심적이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하는 것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만이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것임을 부인하고 성경 외에 다른 책, 경전이나 교리서나 교주, 어록, 성경 해석집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주를 절대화, 신격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단은 교주, 예를 들어서 통일교는 누구입니까?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몰몬교, 요셉 스미스, 안산홍 증인회, 안산홍 등등 이렇게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교리를 부정합니다. 교주를 믿거나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격을 격화시킵니다. 교주를 높이고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비윤리, 비도덕성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이런 혼음교리는 비밀리에 행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증거를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적 타락과 이것들이 병행이 되는 것이죠.
성적 타락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킴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이 반윤리적으로 인하여서 이 영향을 조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금품을 강요합니다. 이단 집단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금품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의 증표가 많은 물질과 헌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은 대부분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한 재산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14만 4천을 강조합니다. 제한적 조말론을 강조를 하고요. 주로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를 전면 부인하고 비방하고 선동을 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미혹합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단 등을 만들어 위장하고 포장하여 과대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이비 이단의 종류, 또 활동 내용, 또 정통기독교의 주요 결의 사안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단들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단 사이비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사이비 이단 집단에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예방하고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집단의 이름과 대표 및 교주의 이름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통기독교가 결의한 내용들과 그들의 교리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교주가 누굽니까? 바로 문선명입니다. 이단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성경 대신 원리강론 신봉, 재림주 사상, 천부 사상, 교회론, 구원론의 이단 사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합동결혼식, 참가정운동, 학교에서 설문조사, 세계일보, 포스터, 순결서약식, 참가자에게 순결 캔디, 반지 제공, 또 최근 기독교가 아니라고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천지인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이번 바이블 허브 이 시간에 다룰 이 이단인데요. 여기의 교주는 바로 이만희입니다. 자,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단 사상입니다. 신천지 중앙교회, 무료 성경 신학원, 시온 신학원, 평신도 성경 신학원, 테이프 배포, 교사, 학원 강사, 가정교사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일보라는 이 신문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파입니다. 권신찬, 이호한, 그 다음에 박옥수. 이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깨달음 구원, 회개, 죄인 문제, 시한존말론, 중생론, 성화론의 이단 사상이 있고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IYF, 국제청소년 연합, 영어 말하기 대회, 문화공연, 해외 봉사활동 등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과 또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요즘에 대학교에 보면은 이름을 굉장히 비슷하게끔 만들어서 이 구원파가 대학생들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VF가 정상적인 기독교 동아리고요. 이 구원파는 IYF입니다. IYF는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주는 누구십니까? 러셀입니다. 러셀. 그래서 여기서는 신론, 기독론, 인간론, 성경관 삼위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거 비윤리적이고요. 전기간음물 워치타워, 그리고 파수대 어웨이크,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입니다. 여기는 교주가 정명석이죠. 자, 성경관, 종말론, 구원론, 재림론, 신론, 이런 것들 다 이단 사상이고, 교주 신격화, 그리고 대학 캠퍼스의 비종교 동아리로 위장을 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술, 체육, 무용, 응원 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종교 동아리로 위장을 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이 몰몬교는 교주가 누구냐면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 스미스. 몰몬경, 교리와 성약 등 신봉, 삼위일체 부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영어 교육 통해서 접근을 하는 이 몰몬교입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는 제가 사는 지역이 안산인데, 안산에서 버스를 타면 이 몰몬교들이 다닙니다. 버스에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국 사람과 그 다음에 외국 사람 하나가 둘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는 굉장히 이 이단도 위험한 그러한 이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이 대표가 신계훈입니다. 그래서 구원론, 안식일 계시론, 영혼불멸 종말론, 이단 사상,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리고 SDA 영어학원, 이런 것들이 다 안식교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예수중심교회입니다. 예수중심교회는 교주가 이초석입니다. 이 예수중심교회는 연예인들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예수중심교회는 성결론, 신론,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귀시론, 이런 것들이 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한국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신학교, 땅끝 예수전도단, 이런 것들이 다 예수중심교회에 관련된 다 공동체들입니다. 자, 아홉 번째 지방교회입니다. 지방교회는 교주가 위트니스리입니다. 위트니스리. 그래서 이 지방교회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이 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다락방 훈련원입니다. 이 다락방 훈련원은 류광수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불건전,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론, 계시론, 구원론, 그리고 세계 복음화, 다락방 전도협회, 그리고 전도총회, 이런 것들이 다 다락방 훈련원에 이게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자, 11번째, 만민중앙교회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교주가 누구죠? 바로 이재록입니다. 이 만민중앙교회는 극단적 신비주의, 비성경적, 비윤리적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그리고 예수교 대한 성결교 연합회. 자, 그리고 MMTC 선교단체, 니시 오케스트라, 그 간행물은 만민중앙소식, 민족복음화 신문, 이런 것들이 다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누구입니까? 안산홍입니다. 자, 여기에서 안산홍인데 하나님의 교회. 근데 지금 안산홍은 죽었죠. 죽고 나서 누가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산홍의 와이프가 또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상은 안산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그럼 재림주 등으로 신봉을 하는 것입니다. 안산홍 증인의 세계복음 선교회 협회 2인 1조 가정집 방문,
그리고 설문조사 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산제일교회입니다. 부산제일교회는 대표가 박무수입니다. 박무수인데 여기는 이제 이단 사상이 어떠한 것들이 이단 사상이냐면 4단계 회계론이 있고요. 비성경적, 비신앙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3가지의 이단들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적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증스럽고 간교한 사이비 이단, 사악한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이기는 법,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법,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패하고 진리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단은 비성경적, 반교회적, 비신학적, 비양심적인 이 악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단이라도 좋은 이단은 있다 없다? 완전히 없습니다. 어떤 이단도 모든 이단은 다 악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단은 저주받을 그러면 멸망을 받을 사탄의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단은 용서받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다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단의 결말은 바로 멸망입니다. 이단에게는 자비나 동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비판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 집단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악한 단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기성교회를 공격을 하고 자신들의 집단을 강요합니다. 종교단체를 위장하여서 각종 범죄를 일으켜 건전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비현실적,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주장을 하면서 정부나 기성교회를 사탄의 세력으로 여깁니다. 재산 착취, 폭행, 살인, 협박, 성적 문제 등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를 행합니다. 추종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또한 가정과 인권을 실추시키고 또 우려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말세의 심판, 천지개벽, 전쟁 발생 등 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일확천금, 만사형통, 소원성취, 만병통치 등의 구호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비 이단을 접하면 정신적 이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미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주 중심, 이단 사상 중심, 사이비 집단 중심의 삶은 개인과 가정을 굉장히 망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국가를 혼란을 시키는 이러한 사상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방법을 알고 미리 방어를 해야 됩니다. 현실교회의 불안정성을 인정을 하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성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 현실 도피적, 그리고 이상적, 신비적인 것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속이 불확실한 사람과의 만남과의 대화를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접근을 해올 때에는 반드시 본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즉각적인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혹은 또 부목사님들 이렇게 찾아가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과연 정말 기성교회의 성도인지 아니면 이단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추종자들인지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치의 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대체로 친구, 가족, 친지라는 특별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접근을 해옵니다. 친하다가 딱 한 번 가서 들어보자는 이런 사탄발림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는 미끼를 무는 물고기는 반드시 낚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족 심지어 부부끼리라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신앙과 영적 상태를 서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주거나 미워지거나 보기 싫은 감정이 생길 때 혹은 교회의 제도나 예배나 행사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가 가기 싫은 감정이 생길 때는 미루지 말고 서로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공작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덫을 놓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나깨나 이단 조심, 정체불명 사이비 집단 예방하고 경계하자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한번 보면 이단들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교주의 생각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어떤 교주가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든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말씀을 받았다든지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기록된 성경밖에 다른 계시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억지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도록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인간의 사고에 짜맞추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해 기절에 대한 인본주의적 해석, 특별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난해한 구절과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한 구절이나 교리를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 해석은 너무 비성경적, 비신학적입니다. 특히 이단 신천지의 경우 기성교회의 목사들은 예화, 정치,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복신앙으로 설교를 하는데 신천지는 오직 성경만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실 성경 구절만 이것저것 짜맞추어서 그들의 사상을 세뇌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단코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이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어둠을 비추는 등불같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은 완성되었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이나 또 다른 이단 교주들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거나 배우는 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확실히 보이실 때까지 자세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아닌 이단의 교주를 마음에 떠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교모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세뇌시켜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특별히 이단 교주가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도들, 후사도들, 교부들, 개혁교회 지도자들 등 수많은 정통보수 신학자들의 검증되고 공인이 되고 전수된 해석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에서 벗어나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받아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올바른 신학을 배우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진 경건하고 거룩한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하고 또 색다른 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물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2단 특강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올바른 신학, 올바른 성경관, 또 경건하고 거룩한 이 사역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와서 유혹을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살펴본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잘 배우고 듣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방어하고 우리가 그 이단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무엇인가부터 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기대하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